뭐 내용이죠, 그죠? 몇 번, 저도 설교 몇 번 했었고,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얘기죠. 잃었던 둘째 아들, 잃었다 다시 찾은 둘째 아들. 오늘 제목을 탕자와 아버지. 옛날에 뭐 탕자, 뭐 그런 뭐 유머스러운 그런 얘기에서 좀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탕자와 아버지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절부터 보아야 하는데 1절부터 봐야 합니다만 1절 그 원래 배경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일부 예배 때문에 안 나지. 1절 2절에 보면은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자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연결되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보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그렇죠. 잘 보이시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중에 특히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모임에 제대로 들지 못하는, 회중에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따를 요즘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같이,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에 제가 저 뭐 술집에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여자 교도소에서 이제 막 출소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은 저보고 지금 목사 맞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선지자처럼 행시하는데, 그런데 같이 어울리는 사람 보니까 죄인들이고 또 간음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주류들이죠.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수군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왜 내가 당신 자신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비유를, 사실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런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한 마리 양 찾지 않겠느냐. 한 마리 양, 그냥 아이고야, 많은 것 중에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뭐 있겠느냐. 아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해서 한 마리 찾고 나면은 얼마나 기뻐서 그 주인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얘기가 드라크마 얘기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가 10개에서
합의가 아닙니다. 요즘은 뭐 지폐가 있으니까는 큰 돈의 단위가 뭐 5만 원짜리를 뭐 동격을 하겠습니까? 지폐로 하죠, 그죠? 지폐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지폐가 이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제 동격이 있는데 열 드라크마 같은 이 드라크마가 어떤 데 쓰이나 하면은 주로 이 여자에게는 이 열 드라크마가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이 아주 소중한 돈이라 돈이 화폐에 많고 적음도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자기는 소중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결혼식 때 쓸 지참금인데 그걸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차치요. 10개 중에 뭐 한 개 잊어버렸으니까 그건 뭐 그냥 이거 9개 아직 남았냐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방을 쓸고 가재도구를 치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찾고 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가지고 잔치를 막 자랑을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개 돈 하나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크게 돈을 쓰면서도 기뻐하고 그렇게 잔치를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1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들은 상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량한 아들입니다. 유산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뭐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미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주면 그때 가서 받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으면 되는 것인데 받는 것인데 이거 살아있는데 아직도 죽을 날이 뭐 언제 죽을지도 창창한데 근데 미리 막 달라 하니까 이거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유산을 막 빼앗는 것처럼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을 조금 뭐 땡겨주는 것이지 이거 어차피 나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부지런도 하지 않냐고 그냥 아들이 달라는데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요구대로 그냥 재산을 물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 안 줬으면 그 아들이 가출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아들을 뭐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 자신보다도 아버지가 아들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에게 이 재산을 안 나눠주면은 이 아들이 그냥 돈 없이 그냥 막 빈손으로 그냥 뭐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버지 안 주는 거 그냥 막 훔쳐가서라도 그냥 가출하든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 같은 경우 저 경산에 계신 우리 형님 뭐 젊을 때 어릴 때 뭐 우리가 방간 했으니까 쌀 뭐 보리쌀 이런 많지 그냥 막 자기 친구들 데리러가고 그냥 밤에 내일 장날 같으면 오늘 막 미리 막 그냥 쌀 그냥 몇 가마에 집어 친구들 시켜가지고 집어 가버리고 내일 장날 돼지새끼 갖다 팔 건데 오늘 밤에 그냥 친구들 데리러 그냥 돼지새끼 몇 마리 들고 가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안 주니까 뭐 우리 형이 뭐 그렇게 해버리지. 용돈을 저는 잘 줍니다. 저는 달라 하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상근이한테는 주도 이거는 빈틈없이 쓰니까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의식이 우리 아버지한테 딱 들어있어요. 저는 딱 쓰고 적고 이래가지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 받으면은 50원 쓰고 50원은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드려. 50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사다가 다시 50원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기분을 맞춰가지고 다음에 또 50원밖에 안 썼으니까는 100원 달라면 50원밖에 안 썼으니까 다음에는 150원 주든지 200원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내 필요한 거는 내가 100원 달라 했거든요. 100원 달라는데 아버지가 다시 50원 돌려받았어.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100원 달라면 200원을 주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나는 달라는 것보다 더 주는 아버지였는데 우리 형님한테는 그렇게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우리 형님이 억지로 오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이 많이 주든 작기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중요하죠. 그죠?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아버지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이 중요해요. 재산.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든 말든 그런 신경 안 써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돈이면 최고라고 돈을 달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재산이 중요하다. 아버지는 재산이 아니라 아들이 중요하다. 관점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은 재산을 받은 지 며칠 못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서는 먼 곳으로 떠났다. 먼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왜 먼 나라에 갑니까? 아버지의 영향권,
그건 밖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막 속된 말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게 듣기 싫어요. 자기가 좀 자유롭게 아버지의 영향권 밖에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연락이 없을 것처럼 미련 없이 아주 시원한 기분으로 해방이에요. 해방. 아버지 그늘에라서가 아니라 이제 해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 같으면 그래도 전화로도 하고 편지로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들의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아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은 자기의 주권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시킨 대로 그냥 아버지 영향권 안에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간섭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분명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진짜 행복인지 참 행복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은 방탕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방탕의 종에서 실제적인 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은 돈 버는 데는 전혀 재주가 없는,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일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그냥 돈이나 쓰고 자기가 손 하나 칸도 안 하고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던, 돈 버는 일에는 전혀 재주가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돈을 그럼 버는데 재주가 없으면은 아버지가 돈을 줬으니까 많은 돈을 관리나 할 수 있느냐? 관리하는데도 전혀 재주가, 기술이 없는 아들입니다. 단지 그 돈을 펑펑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요. 돈도 쓰는 것, 잘 쓰는 것도 아니죠, 그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는 것가 더 중요하죠. 돈은 쓰기를 잘해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그것을 10원 가치도 없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돈 100원이라도 많은 가치, 더 이상으로 그걸 가치 있게 쓰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들은 버는 재주도 없고 관리하는 재주도 없고 쓰는 재주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없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주인이 뭘 시키나 하면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를 치게 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고, 돼지는 유대인들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들은. 왜? 부정한 식품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는 않아요. 부정한 식품, 불량식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부정한 식품이라고,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 한 그런, 동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돼지를 뭐하러 사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사육했다 이 말은 이미 벌써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살 때 급해가지고 유대인이기를, 이스라엘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방탕하여 가난하고 병들어 굶을 지경에 그 자랑스럽던 이스라엘의 시민권마저 포기를 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더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더는 부잣집, 떡떡거리는 부잣집의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신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참한 것은
대지를 치는데 뭐 먹을 것이나 좀 넉넉했으면 좀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대지를 치면서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를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다 흥에 들어 그가 나라의 가슴 중에서부터 사니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뭐든지 지금 뭐 입이 지금 완전 걸레가 됐습니다. 입이. 예. 옛날에 뭐 자살 때는 뭐 부잣집 아들 때는 뭐 이런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 시작이 반찬이라고. 이제는 뭐 없어서 못 먹지. 우리 세대에 가면은 95세 된 그 할머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먹다. 없어서 못 먹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보릿고개를 겪어본 우리 이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저도 뭐 직접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삐삐라고 풀 뽑아가지고 그거 뽑아 먹기도 하고 송구라고 소나무 껍질 요즘 지금 시간에는 안 맞아요. 지금 시기에는 봄에 송구가 이렇게 이제 소나무 새순이 싹 올라오면은 그거 싹 껍질 싹 깎고 하얀 속살을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깎아 먹기도 하고 그때는 뭐 과자 같은 거 군것질 게 별로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거 먹어보면은 제법 맛있어요. 또 뭐 산에 가면 그런 먹을 게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 불 같은 그런 불들 아무 불이나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불들 찔레 그거요 새순 싹 오르는데 그거 껍질 까가지고 속에 거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고 그런 것들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구부지 삼아 먹기도 했지만은 옛날에는 먹을 거 없을 때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에 한 끼 먹을까 말까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없어서 진짜 못 먹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방학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해요. 그래서 정신 때는 항상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제비를 큰 수대에 끓인단 말이에요. 수제비도 요즘처럼 이렇게 잘게 안 하고 전에는 뭉뚱뭉뚱 큼직큼직하게 예쁜 수제비를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먹고 남아요. 모자라진 않아요. 항상 먹고 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손이 또 커요. 손이 크다 보니까 방앗간 일도 하고 아버지가 방앗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방앗간 일을 했지. 그래서 수제비를 이렇게 항상 넉넉하게 끓여놓으면 먹고 나면 항상 남거든. 몇 월씩 남는다. 남으면 어떡합니까? 버립니까? 안 버리고 다 나눠요. 나놓고 나면은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퉁퉁 불어가지고 이게 국물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한 덩어리가 나요. 한 덩어리. 그래도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인사가 그렇잖아요. 옛날 인사는 아침 먹었습니까? 정신 차셨습니까? 이게 밥 먹었느냐 하는 게 그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정신 차셨어요? 아직까지 못 먹었다. 시장하시겠네요. 이게 지금 수제비 먹다 남은 거 있는데 좀 드시랍니까? 좋지. 수제비가 그냥 통통 불어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이걸 그냥 떼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먹지요. 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없어서. 잘 먹죠. 반찬이 있습니까? 반찬이 없죠. 수제비에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멸치 주룩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국물 다시 해가지고 수제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예. 그래도 잘 먹어. 없어서 못 먹고. 그런 시절인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열매 그거라도 못 먹으면 그냥 천만 다행인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고 이 아들은 진짜 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마음껏 자유하고 방종하더니 이제는 정말 종으로서도 가장 비참한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드디어 이에 자기 이제 형편을 다 만든 것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킨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진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죽게 되는 거죠.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헐죽거리는데 내가 물에 빠졌냐 안 빠졌는지 모른다면은 그것은 절망이죠.
절망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런가 봅니다. 이처럼 죽을 지경이 되어야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일찍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10억을 가져갔는데 10억 중에 한 5억 정도 날리고 5억 남았을 때 이거 이래가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좀 그랬으면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다못해 한 1억이라도 남았을 때 그때라도 정신 차렸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죠?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해요. 다 날리고 없어져야 그때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이 죽을 지경이 돼요. 오늘 본문 이 사람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요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 계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록 돌이키는 그런 마당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엉뚱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이런 점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후로 나는 집에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장할 만한 그런 자기 나에게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버지께 재산을 달려며 저럴 때는 얼마나 당당하고 자기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니 나의 몫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내가 설령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 어느 구석에서라도 문지기라도 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로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굶을 때는 사람이 되든지 뭘 시켜도 좋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살기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극한 상황 중에 조금이라도 이 아들이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면 내가 낯짝도 두껍지 내가 무슨 체면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 얼굴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보겠나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한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체면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그 함양 보고양에 그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목욕탕에 이제 그 목욕하러 갔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목욕탕에 불 났다 소리 했고 이 며느리가 막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급하게 왔어요. 목욕탕에 여기가 나오면 불이 나고 앵앵 거리니까 급하게 목욕탕 앞으로 뛰어갔더니 근데 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급한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숨이 막히고 죽을 지경인데 이거 옷 입고 옷챙이 하고 할 겨를도 돼 있습니까? 그냥 빼가보고 그냥 뛰어나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며느리 앞에 며느리 보면 며느리한테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뛰어나왔다고 빼가보고 자기 벗은 것도 시험도 하지 안 하고 벗은 것도 모르는 거야. 그 순간에 벗은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지금 말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듣고 있다가 어머니 그래 어머니야 어머니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실컷 얘기하는 빼가보고 나중에 이제 좀 한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그때야 벗은 날 그때 이제 며느리를 가져온 옷 가리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사람이 체면이 급한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지금 내가 이 자격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 체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 아니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지금 지옥 갈 건데, 이대로 살다가는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갈 건데 무슨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체면 다 따지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 체면 다 따지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보다 더 못하지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뭐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기는 했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당당하게 내가 뭐 어디라고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죽기 생겼는데 염치가 사실은 염치 따질 겨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염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두 손 들고 그냥 회개하고 나오는 거, 그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 아버지도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염치가 그런 거 상관이 없이요. 회개에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용기, 체면 불구하고 돌아오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믿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켜야 할 보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0절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돌아가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멀어. 저 동고밭이라 저 밖에 마을 저 어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부인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리가 지금 집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 동네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동네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내놓고는 분명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는가 그것이 문제였지, 반드시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제가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인데 제발 건강하게만 돌아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느라. 처음에는 건강하다가 나중에 급하면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요. 살아만 돌아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동네 어귀에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래 입을 탁 다물고 그래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냐, 심은 대로 거두었구나, 인과보응인데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 마음껏 책망하고 채찍이라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지요.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내가 이런 모습으로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딱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나를 추억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어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돌아갈 생각이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전에 자기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평소에 했던 그 행동들을 이 아들이 기억을 하고 다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기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는 그의 용기에서보다는 그 아버지가 평소 그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행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들이 생각한 대로 아버지는 책임이 여기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로 영접을 하는 환영을 의미합니다. 입을 맞췄다 환영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들은 율법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가지고 아버지는 은혜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무슴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당당하게 그냥 뭐 돈 다 있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돈 다 잃어버렸어요. 떳떳하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그것이 또 당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말 할 자격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그렇게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이 아들이 무슨 노릇을 좋은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손에 흙도 제대로 한번 묻혀보지 않았던 그 아들이 지금 뭐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가가지고 무슨 일을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만한 그런 종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아들을 받아주지도 않죠. 아들 말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러다가 잔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옷이라는 것은 신분, 옷, 가락지, 신발이 다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을 아무나 옷이 다 똑같습니까? 종의 옷이 있고 아들의 옷이 있고 아버지 옷이 있고 옷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제일 값비싼 옷을 입히라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옛날에 가락지에는 이게 주로 뭐가 달렸습니까? 인장이 달렸어요. 도장이 달렸어요. 도장. 옛날에 도장이 가락지에다 반지에다. 이 가락지라는 것은 그런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부잣집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겠다. 지금은 다 신발 다 신고 다니죠. 다 신발 신고 다니는데, 옛날에 종들이 신발 신고 다닙니까? 종들은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어요. 주인이나 주인집 아들, 주인집 식구가 신발 신지, 종이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그래서 신발을 신기라 이 말은 또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두 비유도 잔치를 했죠, 그죠? 이런 양 찾아가지고 잔치했고 또 이런 드라크마 다시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 잔치를 베풀 만큼 그런 큰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 그 즐거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저기 있지만 우리 아들이 월요일날 가출했다가 토요일날 들어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아무도 내 마음, 우리 집사람 마음,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아무도 몰라요. 다음에 예찬이가 예찬이는 가출하면 거의 미인이 못 되는데 가출 안 하겠지만 경험 안 해보고는 못해요. 맞아. 그냥 일주일이 그냥 막 10년 같았어. 10년, 100년 같았어. 그렇게 힘든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기간이고 일주일이었어. 가장 힘든 기간이 일주일. 얼마나 소리나. 근데 토요일에 돌아왔는데 이거 묻지도 따지지 않죠. 돌아온 거 그것만 들어도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냥 감사한지 고맙고 감사. 정말 고마웠어.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은 갈 데가 없어서 돌아왔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이 아버지가 좀 그런 것입니다. 그 지금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얻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자기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이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율법적 관계를 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누구 못지않게 죄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고 아무 태연하게 조금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감 없이 그냥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쁘게 주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게 뭐 체면 연시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지 이쪽에서 자격이 있고 없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은이가 뭐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 체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준다는데 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거면 족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자로서 딸로서 뭐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꼭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거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내가 자격이 없다고 안 받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 본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시는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오라도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아버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떠나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용서한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용서하고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들이 돈을 요구할 때부터 용서하고 떠날 거 다시 돌아올 거 그것까지 생각하고 다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용서했으니 아들은 지금 지역 열매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더 용서했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1장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죄를 짓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을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지을 죄를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창세 전이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실 것 딸로 삼아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들은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회개할 용기도 회개할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믿음을 주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아들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아들이 되게 하고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게 또 아들 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순전히 다 100%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그를 영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린 채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 믿음. 이 탐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믿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아들로 영접해 주시며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실로 그대로 아버지가 오늘 저렇게 해도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랬다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다시 그것을 곱씹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가졌더니 그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이 탕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당당하게 그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느니. 어떤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다. 그냥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죄인인데 다 죄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 체면만 자고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체면 가겠노? 그러면 뭐 불구덩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막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느 때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여기에 계시되고 오늘 본문에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아직도 수많은 그 많은 죄들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